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 그런데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 뭘 찾을 거요? 찾을 것은 잃어버린 말씀의 흐름, 잃어버린 기도의 흐름, 잃어버린 전도의 흐름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 기도, 전도는 아는데 내 삶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찾아야 할 나,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나인데,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를 왜 찾으라고 할까?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어떻게 찾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못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증거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찾으면 당연히 위대의 축복을 누리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찾아야 할 것이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되어졌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편집해라. 인생의 해답을 찾아라. 기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라. 전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찾으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시대와 후대에 필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 강선 말씀만 따라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왜냐? 강단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단에서 내 문제에 해답이 안 나온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내가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찾아라. 그리고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요?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데 우리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오지게 되면 다 끝난다. 압니다. 근데 끝냈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인생을 거기다 걸어놓고 생명을 걸어놓고 삽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오지게 되면은 모든 걸 끝난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꾸냐? 그래서 전도자의 강단 말씀. 지난주에 237 전도료에서 찾아야 할 나 그랬고,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찾으려고 생각을 했나? 한 번도 나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살기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완네스 하나님의 성격을 느끼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도 불신자같이 자기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만 모든 건 끝난다는 거 아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제는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엄청 심심합니까? 혼자 있을 때에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혹시 놓치고 삽니까? 그렇게 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혹시 위대의 삶을 놓치고 삽니까? 그러면 내가 왜 놓쳤지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되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은 포럼을 통해서 누려야 돼요.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둘만 만나도 이런 포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활화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완네스의 축복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완네스의 축복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왜 놓치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야 모든 사건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아니,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방향 맞춰놓고 살면 되는데 방향을 다 잡아주는데도 안 맞추고 사는 이유는 뭘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까? 불만 있는가 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우리에게 주어놓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필요하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필요해요.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누린다? 어떻게 해야 네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어놓고 누려라. 그런데 하나님, 나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쯤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안 되어질 때 하나님, 이 일 왜 이렇게 합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손해입니까? 하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한다고 말이요.
이 누가 안 해요? 김 목사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모든 문제와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 다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 이제 나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배겨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 놓치면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 붙들면은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망하는 길이요. 굉장히 발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네피림이나 3단체나 그렇지만 종교단체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뭔가를 낚싯바늘을 띄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 낚싯바늘을 끼가지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가지고 던져서 고기가 물면은 그건 죽은 고기요. 아무리 퍼득이고 막 힘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별걸 다 해도 딱 들고만 있으면은 쭉 딸려서 가해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은 딱 잡게 돼 있어. 그게 낚시야. 낚시 바늘에 뭐를 잘 먹지? 여기에 뭐를 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끼워서 얼마큼 던지면은 어떤 고기가 물지? 그래, 문어를 잡으러 갔다. 그러면 문어를 잡는데 어떤 걸 끼가지고 던지면 문어가 물지? 또 오징어를 잡아야 되겠다. 오징어 잡으러 가면은 어떻게 해야 오징어를 잡히지?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끌고 오징어 있는 대로 가가지고 대놓고 불 딱 켜놓으면 오징어 덤비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다 그 말이요. 우리 불신자들이 딱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모여들어요? 성도들이 모여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늘을 물고 있으면 낚시 딱 치면은 그때부터 걸려가지고 안 가 나 예수 믿는단 말이야. 안 돼 그래도 끌려가. 그러니까는 그 길이 망하는 길. 아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리 탐지기가 딱 있어가지고 배가 통통통통 가면은 어리 탐지기가 딱 여기는 무슨 고기 있고 무슨 고기 있다 딱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모여들도록 딱
준비를 다 해놓고 낚시를 내려요. 그때 거기에 누가 물어? 정상이가 물어. 해서라. 그래서 엄마 조심해라. 물어놓고 너도 따라와라. 그러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세상이 발전하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문화도 혜택 입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는 진짜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게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놓고 던져서 우리를 물게 만드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발전하는 것을 누리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거는 외면하고 우리는 옛날 구식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을 건져내려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누리면서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화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뺏어서 자기 거 10개를 채우지, 이건 너무 작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살기 힘들겠다, 내 거 하나 줘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니까 세상은 더 각박해져. 풍성해졌어요. 막 이런데 시골에 가도요,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이런데 아파트보다도 더 잘해놓고 살아. 시골에 시커매가지고 장화 신고 막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해놓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어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망하는 길,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왜냐? 이때에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알게 하고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방향을 딱 잡아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마라. 꼭 붙잡아라. 찾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요? 권세. 응?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권세.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끌려다닌 거야.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뭘 기도하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 악한 세력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사단이 문 딱 닫아놓으면 못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문 딱 닫아놔도 그 전에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우리 너희가 새벽 예배를 가면은 막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새벽 예배 가면 막 욕하고 막 그러더니만은 새벽 예배만 가고 나면은 얼마 동안 욕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 가고 난 다음에 누워 있으면은 사단이 와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에 눌리고 뭐가 보여지고 막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꽁꽁 앓고. 그런데 시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고 자기 막 목을 조르고 막 머리를 막 누르고 막 이러니까는 숨도 못 쉬겠고 막 머리는 지근지근 아프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거든. 사단이 와 누르니까. 그러니까는 딱 새벽 예배 가고 나면은 문을 막 철통같이 닫아. 철통같이 닫으면은 안 와요? 아이고 참. 문 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막 철통같이 닫아도 안 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머리맡에다 딱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 못 가게 욕하면서 성경을 머리맡에 갖다 놓고 막 사도신경을 외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찬양대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머리맡에다가 성경 갖다 놓고 막 사도신경을 막 외는 거야. 올 때까지 외면은 안 와. 그러니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 닫는다고 안 들어오고 뭐 판다고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철통같이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으니까 성경 갖다 놓고 머리맡에다 딱 갖다 놓고 막 올 때까지 막 사도신경으로 외우면은 안 누르거든. 안 누르거든. 그러니까는 누르니까는 죽을 것 같고 막 목을 누르니까는 막 옷에도 오줌 싸고 막 그랬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머리맡에다가 성경 갖다 놓고 사도신경 외지. 그런데 나중에 교회 간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네요. 그러니까는 사단만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역사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냐? 당연히 역사하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럼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데 뭘 찾을까요? 하고 물어봐야죠.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물어봐야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뭐 찾을까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봐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귀에 들어오고 이게 들어온 것이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마음으로 들려져야 돼. 마음으로 들려져야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으면 멸망의 길로.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요? 생명 얻도록. 생명 얻은 사람에게 누리도록. 누리면 어떻게 되는데? 되어지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살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요. 이렇게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다. 이거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나 심심해. 전화 좀 통화 좀 하자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사람. 이때에 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도록, 심심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는 일 많이 해가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놓쳐서 힘들어요. 세상 재미없다. 왜 재미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누리게 되어진다. 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여지면은 그건 소경이요. 사람이 안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여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문제 보여지고 답도 보여진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도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듣게 되어진다.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진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되어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그냥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네스의 축복만 누리고 있어라. 가장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 그냥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